오늘은 일 잘하는 것보다 은혜 베푸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일 잘하는 것보다 은혜 베푸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마치 배가 물 위에 떠 있는 것과 똑같죠. 물이 들어오면 침몰되지만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붙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좀 알아야 됩니다. 세상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걸 이겨나가야 되겠죠. 세상에 빛이 되라, 그런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세상의 특징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세상은 첫째는 어리석음이 특징이고 또 하나는 거짓이 특징이다. 세상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세 가지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은혜를 베풀며 살라, 은혜를 구하며 살라, 그리고 세 번째는 가난한 자를 특별히 돕고 살라. 이게 오늘 잠언 19장에 나오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순서대로 이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살피게 될 내용은 뭐냐면 세상의 특징입니다. 어리석음과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1, 2, 3절을 보면은 어리석음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입술이 고약하다는 것입니다. 1절 보십시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미련한 자의 특징이 뭐예요? 입술이 패역하다. 그러니까 말이 고약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런 말을 다 하나, 저렇게 악의가 있나, 저렇게 거짓이 있나, 뭐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 험악하게 하는 사람들 보면 이게 어리석은 자입니다. 세상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피해서 도망칠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아주 고약한 말을 했죠. 이 빌어먹으려고 빌어먹으려고 뭐 가거라 뭐 죽이겠다 그러니까 놔두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 입술의 더러움 때문에 그 망했죠. 그러니까 말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저게 마귀로부터 온 건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금방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방향이 없다라는 거예요. 2절을 보십시오.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그러니까 방향이 없다는 거죠. 지식 없는 소원, 그러니까 방향 없는 소원, 또는 지식 없는 열심, 이런 말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방향이 없다라는 거예요. 방향도 없으면서 서두르기만 합니다.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세상의 특징이 그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인지 전혀 관심도 없고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소원대로 그냥 멋대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급하면 다 되는 줄 알고. 결국 무너지는 내용이라는 거죠. 과거에 베스트셀러였던 스티븐 커비의 그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뭐 그런 책이 있었죠. 7가지 쭉 보니까 첫 번째가 주도적으로 살라였고, 두 번째가 끝을 생각하면서 행동하라 했어요. 끝을 생각하면서 행동하라. 끝이 뭡니까? 목표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방향 잡고 살라는 거예요. 대개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은 주도적이고, 두 번째는 방향이 명확하더라.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성경의 말씀과 거의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방향이 있습니까? 정확한 방향을 잡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기준은 뭐냐 하면 성공이냐 실패냐 맨날 이것 따집니다.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하는 존재 아니에요. 실패하지 않기 위한 존재도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에요. 성공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다시 말해 선이냐 악이냐예요. 열왕기서를 보면은 열왕기 상하에 그 남북 이스라엘의 수없이 많은 왕들이 나오잖아요. 나올 때 뭐 오래 산 왕, 짧게 산 왕, 뭐 업적이 많은 왕, 적은 왕, 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왕 마지막에 한 줄,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였더라, 그럼 최고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럼 꽝이에요. 특별히 솔로몬 이후에 최대의 그 영역을 지배하고 최고의 왕이라 그러는 게 여로보암 2세거든요. 여로보암 2세. 근데 성경은 몇 줄 나오지도 않아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나머지는 논할 가치도 없다, 그런 뜻이에요. 세속의 역사에선 최고였거든요. 광대토 대왕 같은 존재였어요. 근데 성경은 3줄인가 4줄인가 그밖에 안 나와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게 방향입니다. 어떤 방향을 놓고 살 것인가. 헛수고하지 마십시오. 딴말 흘리는 것입니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방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멋대로 살고 난 다음에 꼭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 원망하는 거, 이게 세 번째 특징입니다. 3절 보십시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자기 멋대로 살고 난 다음에 뭐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원망해요. 뭐 하나님 때문에 안 됐다 이러고. 그래서 그 입술에 잠깐만 원망이 나오는 사람들 보면 그거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그거 세상적인 어리석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경고하시거든요. 빨리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고 원망한다고요.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지는 얘기가 나오죠. 롯은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소돔으로 가버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반대로 가잖아요. 그럼 소돔이 하나님 앞에서 원하는 뜻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깨우침을 주신다고요. 14장에 보면은 남북 왕들의 연합 전쟁이 벌어져요.
그 북쪽의 네 왕, 더 큰 왕입니다. 그리고 남쪽의 다섯 왕. 그 소돔이 남쪽에 속했거든요. 남쪽 소돔이 져가지고 롯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318명의 길리운 자, 집에서 길리운 자를 데리고 가서 구해내죠. 그 제가 볼 때 14장의 내용은 뭐냐면 일종의 경고입니다. 그죠? 잘못된 선택을 했으니까 빨리 빠져나오라. 그런데 롯은 어떻습니까? 그거 듣지도 않아요. 뭐 기왕에 선택한 길인데 가던 길인데 가야지 머뭇거리고. 하여튼 롯은 머뭇거림의 대가 아닙니까? 맨날 주저하고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명확히 알면 빨리빨리 돌아서야 되는데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그러다가 나중엔 뭐 원망의 존재가 돼버리잖아요. 안에 소금기둥 돼버리고 집안 다 망해버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꼭 가져야 될 것들이 이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경고할 때 빨리 돌이켜서 주님 앞에 서야 될 것이지, 이 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꼭 하는 얘기가 내가 하나님 믿고 섬겼는데 왜 이러냐 하고 원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8절 하반절에 이런 표현 나오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이거 뭐 좀 쉽게 번역한다 그러면은 깨달음을 간직하는 자예요. 명철을 지키는 자, 깨달음을 간직하는 자.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깨달음이 있으면 그 잘 간직하라는 거예요. 그 쉽게 버리지 말고 받은 바 은혜를 쏟지 말라, 뭐 이런 표현도 쓰는데 똑같은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민족 가난한 나라 뭐 어른들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축복과 은혜를 얼마나 많이 부어줬습니까? 근데 감사가 없잖아요. 우리 감사를 해도 전 세계 국가 가운데 우리보다 감사할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 역사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식민지 경험이 있었는데 극복을 했고, 전쟁의 상처가 있었는데 그거 극복을 했고, 산업화를 이루고 민주화를 이루었던 나라, 한 세대 이 모든 것을 다 이룬 나라는 역사상 한국밖에 없대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이게 지금 보통 200년, 300년 동안에 이루어질 일들이 한 세대 안에 다 이루어져 버렸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가 없어요. 원망이 있다고요. 세상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세상에 어리석음이 들어와서. 세상의 어리석음에 세 가지 특징이 잊지 마십시오. 무조건 보면 알아요. 그 말이 고약한 사람, 그 나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방향이 없고 항상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사람을 멀리할 줄 아는 지혜를 얻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세상의 특징은 뭐냐면 거짓이 세상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있으면 그게 막 몰려들어서 가짜 관계를 이룬다는 거예요. 또 돈 없으면 또 다 물러가 버리거나 오히려 공격해 버리고, 그게 거짓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4절 보십시오.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진짜 관계냐 그런 뜻이죠. 재물 많을 때 오른 친구들, 그게 뭐 진짜 친구냐? 가난한 친구가 끊어졌느니라, 가짜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이걸 또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재물이 많아야 친구가 생긴다, 뭐 이렇게 접근하면 뭐 그렇게 하십시오. 예. 사람이 지 눈에 보이는 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죠? 6절 보십시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이 너그러운 자, 영어 성경 보십시오. 모든 번역이 다 룰러라고 돼 있어요. 이 원래 옛날에도 통치자로 돼 있는데 권세가. 너그러운 자, 너그러운 사람이라는 번역보다는 통치자가 나요. 룰러, 그러니까 권력자.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이 모여들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이것도 또 뒤집어 가지고 선물 많이 주면 친구 된다.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만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메시지 핵심이 뭐냐면 세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냐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대한 어떤 탄식이죠. 탄식. 진짜 위기가 오면 다 흩어진다는 거죠. 7절 보십시오.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이제 명확해졌죠. 이거 가짜 관계라는 거예요. 어려움 한번 당겨 보십시오. 친구라고 하는 자들 다 떠나가 버려요. 그죠?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형제들도 떠나가는데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세상의 특징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없으면 오히려 다 떠나가 볼 뿐 아니라 거짓말로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5절 한번 보십시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한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강한 자에게 거짓말하는 거 봤습니까? 되게 약한 자 죽이려고, 시범자를 죽이려고 거짓과 어떤 음모를 꾸미고 막 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특징은 뭐예요? 돈이 있으면 가짜 친구들 막 모여들고, 돈이 없으면은 다 외면하고 부당한 공격까지 한다.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메시지 이거예요. 멀리하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를 멀리하라.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말이 고약한 사람, 방향이 없는 사람,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 멀리하십시오. 교제하지 않는 게 좋아요. 또 거짓된 사람을 멀리하라. 이건 뭐예요? 돈 있을 때는 막 몰려들어요. 근데 아니면 떠나갈 사람. 근데 아직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망하지 않았을까지. 어려움 안 당했을 때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어려울 때가 오잖아요. 그때 상태를 보는 거예요. 어려움은 나를 연단하는 부분도 있지만 친구들을 걸러내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누가 진짜인지. 그래서 조선의 왕들 보면은 그 뭐라 그러죠? 양위 파동이라는 게 있죠. 나 이제 왕 그만둘래, 뭐 아들이 해, 뭐 이런 거. 양위 파동 제일 많이 했던 왕 중에 하나가 태종 이방원이죠. 그 세종에게 물려주기 전에 맨날 양위한다 그러면 또 막 득세하잖아요. 그러면 첫째 처갓집 있는 사람 다 죽였어요. 그 민씨 가문들, 뭐 민무질, 민뭐더라, 뭐 하여튼 민씨들 다 죽여버리고. 그래서 세종대왕은 외삼촌이 없어요. 다 죽어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또 양위파동 몇 번 하다 보니까 또 그 괜찮은 집안인데 그 처갓집도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세종대왕은 거짓을 멀리할 게 없어요. 거짓이고 뭐고는 멀리할 게 없다. 다 죽여버려서. 그래서 세종대왕 때 뭐 태평성대를 이루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그랬고, 특별히 그 멍청한 왕 중에 선조도 맨날 그 광해군한테 뭐 양해한다 만다. 제가 알기로 한 30번 그랬어요. 30번. 임진왜란 당시에. 그래가지고 정적들 다 물러내고 죽이고, 자기가 이제 자존심이 상한 왕이니까 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멍청한 사람들도 이거 알잖아요. 거짓이 언제 드러나는지. 약할 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양위파동할 만한 존재가 어디지? 왕이 아니니까. 근데 알아서 고난이 오잖아요. 그때마다 우리 삶 속에서 누가 진짜인지 아닌지 그때 보면 명확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당할 때 좀 사진 많이 찍어 두십시오.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진짜 친구예요. 알아요? 근데 고난 당할 때 정신이 없어가지고 사진도 안 찍어. 잘 될 때 있는 건 다 가짜들이에요. 어려울 때, 고난이 있을 때 그 옆에 있는 게 진짜라고요. 오늘 세상을 보여주고 있죠. 세상의 특징은 어리석음, 세상의 특징은 거짓이다. 이걸 멀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땅에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 뭐 어떻게 원망하고 살 거예요? 아니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세 가지인데, 은혜 베풀며 살라, 또 하나는 은혜를 구하며 살라, 가난한 자를 돕고 살라. 이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차례도 살피겠습니다. 첫째, 은혜를 베풀며 살라는 것입니다. 11절, 12절을 보십시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이의 이슬 같으니라. 일단은 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노 잘하는 건 어리석음입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도 보니까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분노하는 사람은 일단 하수예요. 자꾸 화내는 사람들은 이건 고수 아닙니다. 일단 하수라고 보면 되고 어리석은 거예요. 특별히 힘이 있거나 제일 보기 싫은 게 뭐냐면 나이 들어서 잠깐 화내는 사람 있죠. 그 노추입니다. 늙어서의 추함이에요. 나이 들면 화 안 내야 돼요. 거의. 예를 들어서 뭐 20대 화내는 건 좀 볼만하고 30대도 그래도 봐줄만한데 40대 50대 특별히 할아버지가 화를 내면 저거 왜 저러시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런 생각이 든다. 특별히 힘이 있는 사람, 왕의 노함 그러죠. 사자의 부르짖음 같다. 그러니까 높은 지위에 있고 권력이 있을수록 화를 내면요, 자기가 생각지도 않았던 결과가 막 나와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부들부들 떤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있거나 지위가 있는 사람일수록 함부로 화를 내서는 안 된다. 뭐 이건 간단한 얘기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는 건데, 그 리더들 있지 않습니까? 리더들, 여러분 이제 나이 들면 다 리더가 되잖아요. 어느 분야든지. 리더 그러면 옛날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일을 잘하는 것이 리더에게 제일 중요하다.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일을 잘해봐야 어느 정도 잘하겠습니까? 그렇게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근데 탁월한 리더가 되는 건 뭐냐면, 리더에게 중요한 건 일도 중요하지만 은혜 베푸는 지위예요. 리더는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야 됩니다. 은혜를 베풀어야 사람들이 살아나고, 은혜를 베풀어야 전체가 하나 될 수 있어요. 그 리더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일보다도 은혜 베푸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키워보십시오. 부모들. 잘하는 일보다 못하는 일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문제를 지적하면 문제화됩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알잖아요. 그 되게 옆에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을 때만 문제 지적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키우면 애가 안 돼요. 특별히 교육이 뭔지도 모르는 부모가 잠깐 문제 있을 때만 문제 지적하면 되는지 되게 다 삐뚤어 나가버려요. 문제가 돼버려요. 부모가 해야 될 일, 또 리더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잘했을 때 칭찬해주고, 또 허물 있을 때 많이 덮어줘야 돼요. 그런 것들이 많이 쌓이면 비로소 그 사람이 한번 훈계할 때 그 말이 먹히는 거예요. 훈계할 수 있는 그 권한은 아무에게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훈계하는 거 아니에요. 훈계는 이런 게 쌓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중요한 관계 속에서 은혜를 베푸십시오. 리더는 은혜 베푸는 직종이에요. 은혜를 베푸십시오. 힘과 권세가 있을 때 은혜 베푸십시오.
우리 결혼하지 않습니까? 남편이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러면 아내에게 은혜 베푸는 일이에요. 남편의 사명이에요. 은혜 베푸는 거. 아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남편 보니까 참 쪼다같죠. 욕하면 안 돼요. 그 남편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돼요. 은혜를. 막 추궁하고 무슨 검사 같은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맨날 저한테 연락하고. 그 이상한 거. 그 이유가 뭐냐면 은혜를 베풀지 않아요. 은혜를. 아내가 할 일은 은혜 베푸는 거예요. 부모가 할 일이 뭔지 자녀에게 은혜 베푸는 거예요. 밤낮 하는 거. 우리 집은 그래요. 그죠? 엄마는 혼내고 저는 은혜 베풀고 계속 그러고. 그래서 저한테 잘 오지도 않아요. 근데 이상해요. 예. 하여튼 부모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계속 은혜 베푸는 일. 자녀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알아요? 살다 보면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상처 입어요. 그러니까 부모에게도 은혜 베푸는 거예요. 부모님을 용서하십시오. 여러분들 다 알지 못하는 어떤 사정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부모님도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잠깐 은혜 베풀어야 돼요. 은혜 베푸는 것이 리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라는 게 참 어려운 건데 우리가 어떤 가까운 친구들을 이렇게 얘기하냐면 허물 없는 관계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뭐 허물을 지적하더라도 상처받지 않는다. 뭐 이런 관계를 허물 없는 관계 그러잖아요. 허물까지 다 표현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거다. 사실 그런 관계는 없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우리 잠언 17장 9절을 보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허물 없는 관계라고 자꾸 허물 들춰보십시오. 그 관계 다 깨져버리지. 모든 관계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친밀함과 존중감. 이 두 가지가 팽팽한 긴장을 이루어야 됩니다. 친밀해지면 막대해요. 존중감이 없어지고 또 너무 존중만 하다 보면 친밀감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둘 중에 뭐가 중요하냐? 뭐 둘 다 중요하죠. 이게 팽팽한 긴장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섬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친밀감과 여호와의 친밀함이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참 귀한 거죠. 아브라함 같은 사람 뭐 하나님과 친했잖아요. 친구같이 대화 나누고 모세도 뭐 친구같이 대화 나눴잖아요. 친함. 근데 그 안에 존중함이 없습니까? 있죠. 두려워 떠는 게 있죠. 저는 시편 2편 11절 이 말씀 참 좋아해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 잘 섬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모순적인 단어예요.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떤다는 게 뭐예요? 경외감, fear. 그러나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관계 속에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신혼부부들 뭐 맨날 신혼 뭐 좋기만 합니까? 뭐 맨날 싸우고 그러잖아요. 싸우면 또 연락하고 그러는데 그 부부끼리도 존댓말 쓰는 게 좋아요. 존댓말. 왜 그러냐면 부부는 어차피 친밀해지니까 그 존중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존댓말 좀 써줘도 괜찮다고요. 그래서 두 가지가 팽팽한 긴장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남자들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 줄게요. 그 여자가 되게 좋은 줄 알았는데 남자가 미치려고 그러는 게 뭐냐면 이제 남자가 치밀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온갖 걸 다 쏟아붓고 뭐 그게 잔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 남자 용량이 그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쳐 나오고 여자는 내가 좋아서 그러는데 사랑해서 그러는데 왜 그러냐고. 친밀감이에요. 존중감이 없는 거예요. 그럼 다 도망쳐요. 그래서 그걸 몰랐느냐 그랬더니 몰랐대요. 나도 몰랐다 그러고 이제 헤어졌는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연약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이 긴장이 있지 않으면 서로를 아무리 사랑한다 할때도 감당을 못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나를 감당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다 이게 문제덩어리들이에요. 있는 모습 다 드러내면 아무리 사랑한다 할때도 감당 못합니다. 나를 감당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상대에게는 조절해서 줘야지 그걸 다 줘버리면은 좋은 건 줄 수 있지만 독까지도 주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할 일은 뭐냐? 은혜 베풀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힘이 더 있을 때만큼 더 많은 은혜를 베풀고 사는 하나님의 종들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은혜를 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13, 14절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버지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여기 힘든 여자를 이어떨어지는 물방울 이랬죠. 다투는 아내 이어떨어지는 물방울. 저 이게 얼마나 신경 쓰이는지 전 알고 있었어요. 이거 옛날에 줄거렸던 게 고등학교 때 줄거렸던 거예요. 제가 한옥에 살았었는데 옛날엔 참 가난하게 살았는지 알뜰하게 살았는지 그 밑에 집인가요? 그 밤중에 수돗물을 약하게 틀어놓으면 계량기가 안 올라간다는 이상한 소문이 있었어요. 그거 아세요? 그래서 이만한 큰 다라이라 그러죠. 이게 달아놓고 그게 물을 조그맣게 똑똑똑 떨어지게. 난 미치는 거예요 지금. 공부해야 되는데 왜 물소리가 잘 들리죠? 똑똑똑. 근데 성경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다투는 안에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라고. 이게 얼마나 짜증나는 건지. 그죠? 계속 똑똑똑.
계속 잔소리하는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계속 잔소리하는 여자, 그죠? 여기 집과 재물로 조상에게서 상속하고냐, 이게 뭐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인생의 수동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뭐 태어났더니 부모님 뭐 결정된 거지 뭐 그거 되는 거냐? 그러므로 주어진 것 갖고 왈가왈가 하지 말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다 그러고 두 손 놓고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듯이 하지 말고 슬기로운 아내를 얻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기준대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대로 여자를 볼 줄 알고 남자를 볼 줄 알고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언 17장 10절을 보니까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 깊이 박히느니라. 그래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미련한 자에게는요, 막 매 100대를 때리면서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총명한 사람에게는 한마디 말을 해도 다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구하고 만나야 되느냐면 말 통하는 사람하고 만나야 돼요. 말 통하는 사람하고. 근데 결혼 전에 이 총각들이 좋아하는 건 뭡니까? 뭐 얼굴 예쁘고 몸매 좋고 뭐 발목이 가는 여자 뭐 이상한 거 기준으로 그걸 들을 때마다 숨이 턱턱 막혀요. 이제 바보 천치. 어떻게 저걸 기준이라고 얘기를 하나.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인데 이거 미치는 거예요. 평생을 떨어져 봐요. 이거 미쳐 노이로제 걸려요. 그거. 그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거는 매 100대로 때리면서 집어넣어도 안 들어가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은 변화 안 돼요. 지금은 위장해가지고 그 정도인 거예요. 이제 친밀해지면 더해요. 그거보다 물방울이 아니에요. 물대포라고 그다음부터. 그걸 각오하고 살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게 뭐냐? 말통하는 총명한 사람이에요. 말통한다는 건 뭐예요? 가슴이 열려 있고 똑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지. 그거 가지고 안 되는. 나는 얼굴 못생겨서 이용한다는 사람 못 들어봤어요. 그 성격이 안 맞고 뭐 이상해가지고 관계가 안 되니까 그런 거죠. 옛날에 그 고전적인 베스트셀러 있지 않습니까?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거기 보면 그 예화 중에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 여자들이 잔소리하면 남자가 굴 속에 들어간대요. 굴 속에. 남자들 굴 속에 들어가요. 못 견디거든요. 그럼 또 쫓아 들어온대요. 그 더 깊이 들어가고 더 깊이. 잠깐만 남자들이 굴 속에 깊이 들어가는 건 그 여자가 찾아 들어와서 그래요. 막다른 골목에 있으면 집 나가 버린 데잖아요. 지금도 잊지 못해요. 사람 잔소리로 바꾸지 못합니다. 잔소리 바꿀 것 같으면 이 세상의 모든 남자 다 바뀌었습니다. 절대 안 바뀌어요. 여자도 마찬가지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교제하다가 보면은 말 한마디를 딱 해도 알아듣는 사람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변화가 되고 알아듣고 하는 거.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그거는 아니고 뭐 제가 말 많이 해도 뭐 나중에 결혼은 바뀔 거예요. 뭐 안 바뀌어요. 절대로 안 바뀐다고. 제가 이렇게 좋은 여자 만나가지고 변화된 남자라고 했습니다. 남자가 굉장히 연약하고 우유부단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하여튼 지혜로운 형제예요. 이게 일반적인 남자들이 원하는 기준대로 안 하고 말씀의 기준으로 정말로 우리 자매를 골랐어요. 절망에 빠졌죠. 총각들도 절망에 빠졌더니 뭐 결혼하고 난 다음에 여전히 또 절망에 자주 빠지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굉장히 일어서가지고 중요한 결단을 내려서 지금 잘 나가요. 그래서 너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 아내가 결혼 3년 차 만에 책을 한 권 들고 왔다라는 거예요. 긍정의 걸작을 만든다. 윤석급 회장이 있죠, 웅진에. 그래서 그 책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은 뭐 원래 브리타니카 그 외판 사원하던 사람 아닙니까? 웅진 코웨인가 뭐 그 IMF 때 파는 거 못 파니까 렌탈로 해가지고 뭐 발상기 전화해가지고 뭐 일어섰던 분 아니에요? 뭐 지금 뭐 어려움 있는 거 아는데 하여튼 그 당시엔 한참 잘 나갔던 분이에요. 그 책을 주면서 어려워도 아무리 어려워도 되는 사람은 생각만은 긍정적으로 하더라. 이분 책 한번 읽어보라고. 우리 이 사람보다 더 뛰어난 믿음의 사람 아니냐고. 힘들수록 긍정적으로 생각 아니라 우리도 믿음으로 생각해야지. 좋은 아내죠. 좋은 아내죠. 예, 그렇게 얘기해줘가지고 자기 일어서게 됐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기를 아내의 이 격려가 나를 살리게 된 힘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딱 보니까 뭐 그렇게 예쁜 자매는 아니에요. 그죠? 그 얼마나 좋아요, 그거. 얼굴 뭐 2년 쳐다보면 다 질리는 거지.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러므로 지금부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 고민하고 있죠. 이 사람은 보니까 뭐 얼굴도 예쁘고 날씬하고 뭐 이런데 그 남자들이 총각 가운데도 그래요. 자기가 사귀는 여자하고는 안 가고 이상한 여자하고 자꾸 얘기 오래 나누고 있어. 왜냐하면 저 사람하고 얘기하면 편하대. 마음에 안정이 오고. 그럼 그 여자하고 결혼해야 돼요. 알아요? 저건 버리기 아깝죠. 그래서 둘 데리고 살 수도 없잖아. 그거는 그냥 버려요. 아까워도. 그래 잠깐만 얘기하면 편안하고 이렇게 혈압도 낮아지고 뭐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잘 맞고 그러면 평생 가는 거예요. 그거 나중에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도 긴장되고 맨날 힘들고 이렇게 뭐 관계 유지하는 것조차도 막 지치고, 그럼 그게 뭐야? 매 100대로도 변화되지 않는 여자라고요. 알아요? 여자 때린다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 말씀이에요. 여기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 깊이 박히느니라. 잊지 마십시오. 이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기준을 놓고, 이것도 내가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우리 눈이 올바르지 못하니까. 하나님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중심이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가난한 자를 돕고 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17절을 보십시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이 재정 용어입니다. 가난한 자를 도우면 하나님이 빚진 자가 된다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표현 아니에요? 이게 만약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성경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하겠어요?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빚쟁이래요. 하나님이 빚질 수 있어요? 있어요. 가난한 자 도우면 빚쟁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부채의식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만큼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잠언을 보면요, 가난한 자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가난한 자의 자가 뭐냐 하면은 이거 돈 없다라는 가난한 자보다는 그냥 전반적인 포괄적인 그룹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항상 인간은요, 조직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공동의 적을 만듭니다. 그게 왕따예요. 그래서 이지매하죠. 이지매. 가난하거나 못생기거나 힘이 없거나 공부를 못하거나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왕따시키는 것들이 있어요. 커서도 있어요. 교회에서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조직을 공고히 시키기 위해서, 하나로 뭉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알아요? 누구 하나 왕따시키면은 똘똘 뭉쳐요. 인간은 다 알아요. 악한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놔두지 않아요.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알아요. 왕따를 만들면 조직은 공고해져요. 대외의 적을 만들면 조직은 공고해져요.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거지. 교회가 뭐 정치 집단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는 바로 그런 거예요. 왕따 당하는 사람. 여러분, 동네에서 어렸을 때 한번 보십시오. 이유 없이 이렇게 왕따 당하는 애가 있어요. 그런데 종종 그 동네에서 힘 제일 센 애가 나타나가지고 그 아이를 보호해주기 시작해요. 그럴 때 있어요. 얘 건드리는 건 나를 건드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애들이 벌벌 기면서 잘해주기 시작해요. 그게 힘이에요. 힘은 저렇게 쓰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힘은 그렇게 쓰는 겁니다. 감싸주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힘 주신 이유가 뭔지 알아요? 가난한 자를 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막강한 보호자인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우리도 어떤 사람의 보호자가 되어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31절 보니까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가난한 자 학대하면은, 왕따들 학대하면은 그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일단 우리 가난한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룹이 아니니까. 가난한 자는 그래서 의도적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눈을 떠야 됩니다. 잠언 28장 27절을 보니까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뒷부분입니다.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니라.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못 본 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외면하고 싶은 유혹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난이 보이나요? 힘쓰고 애쓰면서 가난 보기를 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찾아다니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가장 큰 가난을 봤던 것이 인도 선교입니다. 인도 선교 2차 때인가요? 1차 같네요. 2차인가? 예, 그 인도 선교를 갔는데 뭐 비행기 스케줄이 안 맞아가지고 그 뉴델리에 계시겠어요. 그래서 뉴델리 빈민가만 찾아다녔어요. 빈민가만. 근데 빈민가 갔다가 저에겐 충격이었습니다. 사람과 짐승이 막 섞여 살고, 모든 게 온 집안이 다 똥오줌이고, 그 기찻길 옆에 사람들이 넓어져 있고, 이게 뭐 사람인지 짐승인지, 이게 가난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 애가 화상을 입었는데 치료도 못 받고 그냥 그러다가 팔 썩겠더라고요.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그 아버지는 돈이나 달라고 그러고, 참 절망이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그 영상이 지워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거 뭐부터 시작해야 될까, 이게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 보통 그 텔레비전이나 뭐 이런 데 보면 다큐멘터리 할 때 기자들이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런 부서를 하나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그런 마음 있는 사람들. 여러분이 스스로 돕자는 걸 못한다 할지라도 보여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가난한 자들이 있다. 이런 소외된 자들이 있다. 소개해주면
보는 거 아니에요? 일본이 근대화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1871년도에 오쿠보 도시미치라는 사람을 비롯해서 100명의 지식인들이 거의 2년 가까이 미국과 유럽 다 돌았어요.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그 본 것 가지고 근대화를 이루었잖아요. 본 것 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얘기했어요. 우리가 돌았던 이 사절단은 일본의 눈이었다. 굳이 다 갈 필요 없어요. 우리가 성교를 가는 건 뭐냐? 교회를 대표해서 여러분 눈이 되어주는 거예요. 보고 온 거를 그래서 간증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전체적으로 가난한 자를 보는 눈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보면 돼요.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손을 펴는 거죠. 잠언 31장 20절에 보면은 그 현숙한 여인의 모습 가운데 이런 게 나와요.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보고 난 다음에는 손을 내미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교회에서 보면 평범해 보이지만 사실 각 분야에서 전문 영역의 전문가들 아닙니까? 옛날에 한번 도우려 그럴 때 제약회사 다닌 사람이 그 제약회사에서 그 시간 지나면 폐기하는 약품들이 되게 많대요. 그거 뭐 받아가지고 몇 억씩 받아가지고 개발도상 국가들에게 전해줄 수 있어요. 그런 것들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또 지난번 캄보디아 갔더니 그 건축 설계하시는 분이 그 교회 설계해 줬어요. 거기에 맞게. 이번에도 이 인도 선교 갈 때도 뭐 그 인테리어 하시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 또 가서 동행해서 또 도와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손을 펴주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컴퓨터 전문가들 뭐 이런 사람들 가서 해줄 게 너무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손을 펴는 일에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와 헌금 이거 뭐 우리 교회도 이제 기초적으로 웬만큼 이제 됐거든요. 그거 사실 교회는 돈 쌓아두는 거 아닙니다. 이제는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11조의 상당 부분은요 가난한 자와 선교하는데 다 나가는 거예요. 그거 그죠? 그들 위해 쓰고 보십시오. 보기만 하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없어도 괜찮아요. 제가 인도 개척교회 얘기할 때 뭐 제가 갖고 있는 돈 갖고 한 거 아니에요. 그냥 눈을 보고 소개만 해줬어요. 소개만 해줬더니 참여한 분들이 벌써 9분이 넘어요. 9분이 넘고 제가 볼 때 뭐 교회 현재 지금 들어온 헌금 갖고 3개, 4개는 지을 수 있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보기만 해도 손 펴는 사람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전체 성도들이 가난한 자를 보는 눈이 열리고 모든 성도가 손을 펴기만 하면 한 사람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베푸십시오. 그리고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시오.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돕는 데 힘쓰는 것. 이것이 어리석고 거짓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런 빛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축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천년이 2번 지나도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공동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살려면 어리석음과 거짓과 부딪혀야 합니다. 어리석음과 거짓의 특징을 바로 알게 하소서. 어리석은 자는 말이 고약하고 방향이 없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거짓된 자는 돈 있는 곳에만 모여들고 힘이 없어지면 떠나가고 심지어 공격합니다. 지혜롭게 판단하고 어리석은 자와 거짓된 자를 멀리하게 하소서. 은혜를 베풀며 살게 하소서. 리더는 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베푸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은혜를 베풀면 살아나고 하나가 됩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지적하면 문제화됩니다. 신뢰와 칭찬과 은혜를 쌓은 사람만이 훈계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갖춘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며 살게 하소서. 사랑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사람 볼 줄 모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기준을 삼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바른 판단하게 하소서. 그래야 험한 인생 이기어 삽니다. 말통하는 사람이 진짜 사람임을 알게 하소서. 가난한 자를 돕고 살게 하소서. 눈을 크게 뜨고 가난한 자를 보게 하소서. 그리고 손을 펴서 힘껏 돕게 하소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심지어 하나님이 부채의식까지 느끼십니다. 하나님조차 부채의식을 느끼는 섬기는 인생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